사람이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또 연약해 있다가 아주 높은 자리나 유명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사람이 새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너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요 이미 내 주위의 세상 문화, 이미 내 가족의 세상 문화가 정착된 속에서 내가 발부둥 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새롭게 되어서 그 이후에 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장소를 옮기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거나 또 이민을 가거나 이런 거는 하나의 기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때 가서 그때 그 삶을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복이 되기도 하고 또 완전히 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굉장히 한번 높여주셨을 때에 어디에 초점을 모으고 뭐부터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기셔서 새로운 복을 받게 하신 대표적인 인물이고 다윗 같은 사람은요 왕으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왕이 되게 하실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법궤를 먼저 옮겼습니다. 그가 사무엘하 5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한 것은 그거는 자기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을 했고 6장을 읽어보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이렇게 모셔 올리는 내용이 나오고 그때에 쓴 시가 시편 24편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에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크고 강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나도 그에게 있어서는 백성이고 그의 신하일 뿐이다. 그래서 그가 왕의 체면이고 다 벗어 던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다윗 성으로 모셔 올리고 그도 하나님 말씀 밑에 있는 신하인 것을 온 백성으로 고백해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의 한평생 그의 산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 땐가 덜 돼서 그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내 산 가운데 결정적인 이제 복이 시작됐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고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왕으로 선왕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1천 희생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1천 번제를 드렸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가 어긋났을 때에도 나중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위치에서 또 아니면 장소를 옮겼을 때에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먼저 투자하느냐 그게 그 인생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1년 약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노아 홍수가 시작된 때가 7장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그달 이후 2월 17일이죠. 17일이고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가 14절에 보면 2월 601년 되는 해 13절에 보면 601년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2월 27일이라 했으니까 약 1년 10일이지요. 1년 10일 만에 그가 방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가 본 게 뭐겠습니까? 저희 나라도 이제 장마철이 되면
그 물에 이제 세상이 덮여서 난리가 나고 특히 그 경기도 일대에는 뭐 홍수로 인하여서 피해가 보통이 아니지요. 저는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이 왜 저기서 계속 살까? 해마다 그 홍수가 일어나서 막 그래 샀는데 웬만하면 좀 높은 언덕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거기 언덕으로 가도 싼 집이 있잖아요. 그런 데로 이사 가서 사시지 왜 저기서 계속 사실까? 그 참 풀리지 않는 신비입니다만은. 그 여러분 한 5년 전인가 홍수가 심하게 나가지고요. 산 밑에 있던 집에 그 이렇게 뻘이 산 위에 있는 그 황토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집이 쓰러졌어요. 집이 쓰러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길바닥, 논바닥 아무것도 없어진 걸 한번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주는 걸 봤어요. 또 어떤 때는 비에 젖어가지고 산림도구를 밖에 내놨더니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와가지고 그걸 누가 이렇게 밤에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둑놈이 훔쳐갔다고 막 안 그래도 홍수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더 아프다고 뭐 그러는 것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아가 여러분 홍수에서 나와서 방주에서 나와가 본 게 뭐겠습니까? 뭐 아름다운 금수강산, 뭐 삼천리, 그거 봤습니까? 여러분 아마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세상이 돌아간 것 같은 세상을 봤을 겁니다. 길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나무가 서 있는 게 있습니까? 홍수가 여러분 세상을 덮고 지나가면요. 온 세상이 뻘구덩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길도, 논도, 밭도, 나무도 전부 여러분 쓰러져서 뭐가 길인지 뭐가 논인지 아무것도 없는 세상 위에 그냥 짐승들과 사람들의 시체만 절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나무도 쓰러져 죽은 것 같이 함께 쓰러져 있는 것만 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노아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먼저 제일 했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야, 그렇지. 여자분들은 그것부터 생각났을 거야. 야, 청소부터 좀, 이 세상에 이게 뭐고, 길부터 좀 쓸고, 야, 새마을 운동 다 시작하자. 너는 뭐 가져왔나? 그랬을 수도 있죠. 또, 남자들은 운동부터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방주 안에서 가만히 처박혀 있었더니 배 나온 거 봐라, 요새. 내 안 되겠다.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야, 뭐 테니스 라켓 가져왔나? 그러고 쫓아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뭐부터 했겠습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밝히는 사람은 집부터 안 지었겠습니까? 야, 이 집부터 짓자. 내가 그래도 전공이 전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내가 반 목수 다 됐다 지금. 거의 배진아 집사 수준이다. 그러면서 야, 망치 가져왔나? 집부터 짓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요. 당장에 먹고 살고 밤에 잠잘 집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노아가 여러분 뭐부터 하느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이런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겠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꾸역꾸역 뭐 돌멩이로 쌓았으면 꾸역꾸역 돌들을 주워 오더니 단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셈함 야벳이 그것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빠 뭐 하세요? 단 쌓는다. 그러더니 몇 안 되는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들을 이렇게 고르더니 그 가운데서 몇 마리를 짐승들, 새들, 정결한 짐승들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렸습니까? 번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 노아가 번제를 제일 먼저 드렸을까요? 네? 그랬을 수도 있지요. 얼마나 또 감사했겠습니까? 방주에서 모처럼 이제 방주에서 나왔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시체가 돼 있고 뭐 옆집 사람은 못 봤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다 절비해가 죽어 있고 짐승들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살려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할 수 있지요. 또
인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해서 드린 것도 있고,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 안 받으면 못 산다. 그래서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먼저 드린 것은요, 노아는 보고 알았습니다. 노아는 봤고, 그 복음송인가 그거 보면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어쩌지 않으리. 노아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면, 뭘 보고 뭘 알았느냐 하면,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뭐해져서 섞여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섞여져서 자기 보기에 아름다운 대로 아내를 삼고 사니까 세상이 뭐가 되어졌습니까? 육체가 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특징이 뭐냐? 아벨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에노스도 하나님 앞에 뭘 불렀더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 무슨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또 복된 일이고. 아벨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인이 예배 때문에 그를 미워하여 쳐 죽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다가 죽었고 예배하다가 순교한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특징이요. 또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 문화는 예배 문화가 아니고 노는 문화요, 전쟁 문화요, 빼앗는 문화요, 돈 벌고 사는데 그런데 미쳐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함께 섞여지니까 뭐가 없어져 버리냐? 예배가 없어지고, 산 가운데서 예배가 없으니까 바다 살 말씀이 없으니까 산 가운데 동행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니까 동행이 끊어지고, 동행이 끊어지니까 사람이 여러분 점점 뭐가 되기 시작했느냐? 짐승이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는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거둬가 버립니까? 성령을 거둬가 버리고, 성령을 거두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점점 더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썰어버린 것을 노아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알은 것이 뭐냐? 아하, 예배하고 멀어지니까 사람이 육체가 돼가고, 예배하고 멀어지니까 사람이 육체가 돼가고,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구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구나. 노아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노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짐승이 되어갑니다.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같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합니다. 노아 때 삶이나 지금 삶이나 매일반입니다. 노아가 그것을 보았고, 노아는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뭐부터 회복했느냐? 예배부터 회복했습니다. 예배가 회복해야 내 삶이 회복되겠고, 예배가 회복돼야 내 자식들이 회복되겠고, 예배가 회복돼야 이 세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고, 그는 가장 먼저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노아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요, 예배가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가 히브리어로 하면 올라라는 말입니다. 올라라는 말은 올리워지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제물들이 제단 위에 올려지고
그 다음에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것을 이제 가리켜서 올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서 죽으실 때에 나무에 들려 죽었습니다. 땅에서 들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물들이 번제단 위에 들려서 죽은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는 각을 뜨는 제사입니다. 전부 이 구겨지는 부분은 다 쪼갠대지요. 전부 각을 떠서 불에다 홀라당 태워서 남는 것이, 가죽 말고는 남는 것이 전혀 없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아벨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했습니까? 예배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거든요. 이 예물은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라. 이 정결한 짐승은 누구를 상징한다? 앞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받을 것이고 너희를 대속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전부 증거해 주셨고, 창세기에 타락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안 죽여버렸느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 안 죽으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교제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장차 오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면서 그들의 죄를 뭐하고 계셨습니까? 용서해주고 계셨고 교제해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번제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 앞으로 내 저주가 저에게로 갈 것을 확신했고, 하나님은 그 예배 아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교제해주고 복을 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뭘 몰랐느냐?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제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이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고 재물에게 임하고 자기는 그 안에서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다가요, 예배가 탁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이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제사가 딱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을 저주가, 그 믿음 안에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화평과 온유와 하나님 복을 누렸는데, 교제를 누렸는데 예배가 딱 치워지니까 바로 사람한테 뭐가 임합니까? 저주와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걸 노아가 봤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 나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를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부터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 내 예배였구나. 노아가 여러분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시내산에 끌고 가셨습니다. 시내산에 끌고 가셔서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세계가 전부 누구에게 속했다? 내게 속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만 내 백성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내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특별히 잘 듣고 준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우선에 너희를 통하여 다른 열국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너희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너희 나라를 통해서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깝깝해지신 하나님이,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율법부터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613가지 율법을 세부적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읽어보면 이 율법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이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썩은 사람인지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기쁘다 야 올라온나 모세야 너 산에 올라온나 니 올라오면 내가
제일 앞에 주었던 10계명, 10가지 계명은 돌판에 기록해가 줄 테니까 그거를 백성들한테 딱 놔놔서 기념으로 삼아라. 그래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간 세월이 며칠이냐? 40일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 벤토도 안 사갔는데 40일이 됐는데 안 내려왔다. 야, 뱀자 묵다가 죽었는갑다. 그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걸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습니다. 1계명, 2계명 다 어긴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하나님을 떠나고 빨리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느냐. 시내산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했던 그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언약의 피를 사람들한테 전부 다 뿌렸습니다. 어기면 죽을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피로 목숨을 걸고 언약해놓고 시내산을 떠나지도 않고 40일을 못 기다리고 여러분 금송아지 섬기고 1계명 613가지 중에서 605번째 어긴 게 아니고 1계명과 2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나더러 하게 해라. 내가 저것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왜? 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신 하나님이 안 죽일 수도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살려 꾸다사이 하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듣고 살려주시되 모세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게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했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신명기 10장 1,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돌판을 가지고 내려갈 때에 다음 돌판을 그 돌판은 깨졌고 다음 돌판을 다시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서 시딤 나무로 개를 만들어서 그 개 안에 이 언약궤입니다. 이 개 안에 뭘 넣어라? 10계명 너희가 어겨버린 10계명을 넣어라. 넣고 그 다음에 뭘 덮으라 했습니까? 뚜껑을 덮으라 했습니다. 뚜껑을 덮고 대속죄일이라는 7월 10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사함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2마리의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아사셀로 그 아사셀 어린 양으로 사람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 이 번제의 피를 그 어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 들은 그 벗개 뚜껑에다가 속죄소라는 뚜껑인데 뚜껑에다가 피를 뭐 해놔라? 1년에 한 번씩 발라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율법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고 앞으로 이들의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고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이들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죽이십시오 하고 마귀가 호소하는 이 율법 자체가 호소하는 요구는 치고 올라가다가 어디에 거치고 뚜껑에 딱 이렇게 받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피만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장차 이들의 죄를 위해서 뭐 해주실?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율법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안 죽여버리고 계속해서 40년 광야 동안에 교제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과 계속해서 예배 받으시고 교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벗개의 뚜껑이 딱 열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베세메스의 벗개가 도착했을 때에 내용물이 잘 있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벗개의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까지 피가 하나님의 뭘 막고 있었습니까?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었습니다. 뚜껑이 딱 열리니까 율법이 보이고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안 죽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잘남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린 것은 보았기 때문이고 알았기 때문이 되었습니다.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뭐가 막고 있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요.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마하지 않겠다 했습니까?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뭐 하셨습니까? 흠량하셨습니다. 흠량하셨다는 것은 음식 냄새 맡듯이 냄새를 맡으셨다는 말입니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시지요. 하나님이 번제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한 가지 결단을 하셨습니다. 무슨 결단을 하셨느냐? 내가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서는 이 세상을 마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할 때 왜 멸했느냐?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읽어보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뭐했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해서 사람 때문에 홍수로 쓸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노아 홍수 때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번제를 흠량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서는 저들을 마하지 않겠다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처음에 이제 노아와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이 됐나 보다. 죄가 없어서 거룩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악한 놈들, 나쁜 놈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람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 그대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전히 여러분 그들은 전적 부패, 여기서 전적 부패가 나온 전적 부패, 여전히 어려서부터 항상 뭐였습니까? 악한,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함이 그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요. 노아도 여러분 아직까지 악한 본성이 그대로 있는 거요. 사람 본성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번제를 흠량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는 이 땅을 마하지 않겠다 합니까?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두음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말은 땅이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불심판 때는 이 땅이 없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사노? 예수님 재림하면 이 땅을 고쳐서 이 땅에서 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지구를 떠난 다른 세상이 있나 하는데 저는 믿기로 지구를 떠난 다른 세상이 있다고 봅니다. 이 땅이 뭐 할 때까지만 여기 존재하고 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심은 심는 것,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거두는 것, 그 다음에 추위와 더위,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그 다음에 낮과 밤, 이런 여러분 자연 질서가요, 파괴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이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겠다고, 순환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뭐 해주셨습니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왜 번제를 받으시자 이 약속을 했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앞에서는 사람으로 인하여는 이 땅을 뭐 하겠다 했는데, 사람을 인하여 이 땅을 심판하겠다 했는데, 이제 번제를 받고 나니까 사람으로 인하여는 이제 뭐 하지 않겠다 했습니까? 저주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누구에게로 옮겨졌습니까? 번제에게로 옮겨졌고 재물에게로 옮겨졌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됐다는 말입니까?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악함은 여전한데 번제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 믿음 아래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누구에게 임하고? 사람에게 임하더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느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하고 어떨 때는 심판 안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전에는 사람을 심판했고 지금은 사람으로 인하여 누구를 심판하고? 대속자인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겠다. 그 심판 아래서 사람들은 뭘 주겠다는 겁니까? 저주하지 않겠고 그냥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그냥 자연적인 복을 누리면서 뭐 하게 해주겠다.
살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의 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뭘 거두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책을 쓴 것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가리라 그랬고, 실제로 아간이라는 사람은 딱 셀라 보면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간이 그 여호수아 때에 그 재물을 훔친 사람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는 첫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라 했는데, 그 중에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그 다음 은 50세겔 중에 한 덩어리를 숨기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저주가 내려가는데 정말로 딱 4대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 엘리 같은 경우도 험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한 것을 보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을 때에 그 집에 저주가 4대로 딱 내려갑니다. 아비아달, 다윗과 함께 그 법궤를 맸던 아비아달까지가 4대인데 그 참 이상합니다. 그 4대까지 내려갈 때까지 이상하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죽고 직분에서 버림받고 망하고. 그 사람이 그 저주를요, 어떤 노력이, 사람의 열심이 그 저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비아달은 진짜로 열심히, 인간적으로 지금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년에 이상하게 압살롬이 반역할 때 뭐 그 솔 붙어가지고 그래서 저주받는 자리로 나가는데 딱 셀라 보면 그게 4대까지라. 3, 4대의 마지막 인물이라. 성경에 보면 헤롯 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2살 이하로 다 죽이라 했던 명했던 그 사람. 그 사람도요, 저주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4대까지 딱 타고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헤롯의 그 자손들이 충이 묵어 죽고 어떻게 죽고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죽어나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흐르는 저주는요, 십자가 안에 있어야 끊어집니다. 우리 조상이 범죄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단이 왕노릇하고 그 집안에 주인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쓰고 나중에 버릴 때 폐인되고 하는 그 모든 저주 가운데 술에 종노릇하고 노름에 종노릇하고 모든 저주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은 다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저주를 받아서 망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대신받아 망하게 하거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내 저주를 대신받아 십자가에 죽어 놓으시고 이 피 아래 거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아래 거해라. 그 예배 아래 거하는 것이 이 땅에 흐르는 하나님의 저주와 네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저주와 네 개인 심령에 흐르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뭐다? 길이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9장 1절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 했습니까? 장절이 여러분 있어서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찾아입시다 이럴 때에 창세기 9장 1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러면 쉽잖아요. 그런데 좋은 점도 있는데 장절이 있어서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요, 1절과 2절을 읽을 때는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8장과 9장을 읽으면서는 연결된다고 잘 생각 안 하고 새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성경에 장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쭉쭉 적어놨는데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만들고 인쇄기술이 발달해가 성경을 만들면서 장절을 나눠 남깁니다. 장절은 없습니다. 원래. 없다고 봤을 때 여러분 8장 끝절 내용과 9장 1절 내용이 지금 뭐 되고 있는 겁니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 번제를 흠량하시고 이 땅에 뭐는 껐습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마지는 않겠다고 저주는 않겠다 하고, 저주를 안 하니까 자연적인 복이 그냥 세상의 복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심음과 거둠과 그 다음에 낮과 밤과 더위와 추위와 이런 것들이 항상 뭐 해집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어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저주는 끊어졌고요. 저주에서 끊어지는 것만으로 이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번제의 효력은 이제 저주는 끝나고 하나님의 뭘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번제를 흠량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약속합니까? 복을 약속합니다. 예배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뭘까요? 한번 보십시다.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과 노아가 받은 복을 겸하여 보십시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랬습니다.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는 말은 뭐라고 그래? 생산해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가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가져라 해야 사실 자녀가 가져집니다. 나도 장가만 가면 자녀가 생길 줄 알았는데 장가 간다고 자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생육해라 해야 자녀가 생기는 겁니다. 생육하고 그 다음 뭐 해라 했습니까? 번성해라, 많이 나라 말이죠. 그 다음에 땅에 뭐 해라 했습니까? 충만해라 했습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거 아담한테 주신 말이지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로 공중의 고기와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노아 때는 아담 때는 땅을 다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스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아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들이 아담한테 순종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은 없어요. 다스리라는 말은 없어요. 사람도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고 사람 관계도 끊어졌어요. 짐승과 사람 관계도 끊어졌어요. 그래서 짐승이 이제 사람한테 순종하고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다스리라는 말만 빠지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셨던 복, 사명 그걸 그대로 누구한테 줍니까? 노아한테 줍니다. 아담이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 좋은데 타락하고 그 자손들이 사명을 감당 못해서 하나님 떠나고 나중에 버림받고 하나님 썰어버리고 그 사명을 누구한테 주느냐? 노아한테 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여러분 뭐 복을 준다 하길래 나 돈을 좀 받아라 건강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셨던 그 사명을 노아에게 그대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사람한테 복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 못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버리시고 버리시고 아이고 네가 이거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네가 안 해줘서 웃잖아 하고 하나님이 찡찡 울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사람 전혀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복을 다시 시작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 시작해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찬양할 때에 어른들이 찬양 안 하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찬양하게 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찬양하는 것을 시기해서 못하게 하니까 저들이 입을 다물면 뭐가 소리치리를 했습니까? 돌들이 소리치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에서드가 이 일을 감당 안 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은 너와 네 집안은 망할 줄 알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네가 안 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버림받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십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 사상을 가지십시오. 사명이 복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주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할 때에 그 환경에서 내가 딴짓하고 하나님 사명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애통하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고 경고를 주고 교훈을 주도 안 되면 버려버립니다. 딱 복은 그렇습니다. 복은 버려버리고 구원에 있어서 사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사명과 축복은요,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 주고 안 하면 버려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그 복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둡니다. 여러분 복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십시오. 성가대가 여기 있는데 성가대 여러분의 복이 뭐냐? 그 자리가 여러분 복이요.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그 자리가
뭐 또 반주하는 사람 반주하는 그 자리가 교사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 복의 근원인 줄 아십시오. 이것으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제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 아는 어떤 친구 하나는 억수로 큰 교회 가가지고 은혜는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은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좋으면 오늘 막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전화가 오고 왜 그러냐고 말씀 받아 먹는 재미에서 산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야 그 집 그거 고쳐라. 너 큰 교회 가가지고 봉사는 안 하고 딱 말씀만 받아 먹지. 언제까지는 말씀이 옳긴데 어느 정도 시점이 딱 지나면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그 말씀이 지금처럼 즐거움이 안 될 때가 있을 기다. 여러분 진짜로 한 2년 지났는데 딱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기는 잊어버리고 나한테 전화하는데 나는 했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수종될 장소가 있고 수종될 사람이 있고 수종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끝까지 흘리지는 안 하고 그거 받아 먹기만 하면 그 은혜가 늘 자기에게 부어질 줄 알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에 몇 사람을 세웠다 치십시다. 감당할 만해서 몇 사람을 세웠다 치십시다. 감당 못하면 하나님 그 사람은 그 일에 버림받았고 또 다른 전혀 그때 당시에는 생각도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너무 재고 앉았지 말고 너무 계산하고 앉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생각에 잘 사는 것 같고 그게 복을 받는 것 같지만은 그게 오히려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번제 아래서 사람을 저주를 끊고 뭐를 주기 시작했습니까? 복을 붓기 시작했는데 그 복의 제일 머리가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 감당 못해서 버림받았던 그 뒤에 있는 대타 노아에게 그 사명을 그대로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뭐한다 했습니까? 두려워하며,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며 너희를 뭐하리니? 무서워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야레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듯이 짐승이 사람을 뭐한단 말입니까?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는 마음을 그 본성 가운데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이들은 너희 손에 뭐 했습니다 했습니까? 이 손이라는 말은요. 진짜 손에 붙였다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손은 권세,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짐승으로 하여금 너희 뭐 아래, 너희 권세 아래, 너희 힘 아래, 너희 세력 아래 두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옛날에 동네에 살 때 우리 골목에 거의 송아지만한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 주인이 늘 개를 산책을 시키는데 오토바이 타고 억수로 큰 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굵은 끈에 묶어 산책을 시키는데 꼭 언제 산책을 시키냐면 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올라올 그 시점에 거의 내려와요. 큰 도로에서 만나면 조금 안심이 되는데 피하면 되는데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 어딘가 올라가는 하여튼 좁은 길이 있어요. 거기서 딱 거기에 만나면 심정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얼마나 개가 덩치가 크고 혓바닥 더 느리고 이렇게 입을 벌리면요. 내 한 입에 손이 들어갈 것 같고 이래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그럼 나는 이제 붙잖아요. 길 옆에다가 이렇게 바짝 붙으면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 끈이 또 얼마나 긴지 붙어도 소용이 없어. 그 개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또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망이 좀 생기더라고. 나도 개가 무섭지만은 개도 나가 무섭겠다. 믿음 안에서 소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짐승한테 사람을 뭐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준다 해서 경외하는 야레를 준다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실 별로 겁도 안 냅니다만은, 하나님 겁 내면 우리 이래 살겠습니까? 겁도 별로 안 냅니다만은, 어쨌든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놨다 했으니까, 나도 개가 무섭지만은, 개가 내가 더 무섭겠구나. 여러분, 짐승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사람들을 피해가요. 어떤 개도요, 딱 꼴쳐보고 이래가 있으면 피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라 합니까, 이거? 그런 짐승들이 많아요. 사람을 피하는 짐승들이 많아요. 뱀도요, 독이 막 절정에 올라서 자기한테 피해가 되고 둥지를 해치지 않으면, 뱀도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피해가요. 우리가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거나 자기한테 위기가 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의 본성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을 뭐 해주시는 겁니까? 지켜주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아담이 순종하고 짐승들이 아담한테 순종했습니다. 맞지요? 근데 이제는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짐승들 중에서 사람보다 힘이 센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것들로부터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번제를 받으시고 주신 두 번째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들의 마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딱 넣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짐승이 사람보다 덩치도 크고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세력 아래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절제시키고 억제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짐승들 가운데서 뽑아버린다면, 자, 그 송아지만한 개가, 나도 그 개가 두렵지만 그 개도 내가 두렵다 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오늘 양결이 저 야말이 없는 놈, 저 싸가지 없는 놈 한번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개 가운데 양결이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뽑아버린다면, 그럼 어째 되겠습니까? 개한테 물려 죽다. 이라고 이러면 신문에 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에서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이 깨구리 재앙이거든요. 깨구리가 여러분 일반 깨구리가 사람한테 덤비고 밥상한테 덤비고 침상에 올라가겠습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온 깨구리 아니면 어떻게 깨구리가 그래 하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지요. 두 번째 재앙 때 하나님 짐승한테 깨구리한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싹 뽑아버리니까 개구리가 여러분 그 물에만 있어서 있는 줄 알았더니 양수류라서 물을 떠나면 오래 못 살아서 그 있는 줄 알았더니 물을 떠났어도 여러분 오래 살면서 노아한테 바로의 궁전에 사람의 집에 밥그릇에 침상에 막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짐승한테 그 마음을 뽑아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재앙도 파리 아닙니까?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아닙니까?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 아닙니까? 파리는 공구이다 이라고 날라들어서 공갑부고, 그 다음 메뚜기는 나는 육구이다 이라고 와서, 그 다음에 또 뭐요? 이는 게릴라이다, 게릴라. 나는 게릴라. 파리는 공구이고, 깨구리는 해구이네, 해구.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운전하기 전에는, 그전에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은 자주 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식 새끼를 따라다니지 않잖아요. 따라다닌다고 해서 또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가 한번 차 밑에 들어갔는데 끊기고 말은 한번 김 집사님 아니지요.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차를 다 들어서 뒤집어서 사람을 꺼냈다더만.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차 들면서. 그 또 아이가 나온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건강을, 그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나 자신을, 내 영혼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불이면 불, 교통사고면 교통사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집안과 내 자식들을 뭐하고 계십니까?
도단성의 엘리야를 지키신 같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으로 너 이거는 해하지 마라 하시며 성도 해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또 무슨 짐승이나 무어로부터 너 이거는 해하지 말라 하시며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뽑아버리면 그게 재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 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범사에 나를 뭐 해주고 계시는 거?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 자연으로부터 저 아이는 해하지 말라 하며 사단으로부터 저 아이는 해하지 말라 하며 이 세상의 짐승으로부터 저 아이는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한계를 꺼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 성도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에는요. 이유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은 아까 1절하고 똑같고요. 시작. 무슨 6절은 이따가 뭡니까? 거기 3절에 보면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되라 했습니까? 식물이 되라. 이 말을 요즘으로 치면 무슨, 쉽게 말하면 뭡니까? 뭐도 좀 먹으란 말입니까? 고기도 좀 무라. 저는 만개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담이 사람하고 차이가 배꼽이 없다. 그럼 노아 이전 사람하고 이후 사람하고 차이가 뭐겠노? 이빨이, 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빨이, 이 어금니라나, 이런 게 없었을 겁니다. 쪽비단이가 없었을 끼고, 가느니만 있었을 겁니다. 가느니. 여러분, 사람한테요, 사람이 이빨 구조를 이렇게 보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지요? 그 다음에 다른 식물을 잘 갈 수 있도록 또 풀을 야채를 먹을 수 있도록 또 이빨을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한테 이제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는 뭐도 좀 먹으라 했습니까?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이랬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풀만 먹으라 했어요. 풀이나 과일이나 채소만 먹으라 했거든요. 요거를 식물로 주는. 그전에는 사람이 여러분 동물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동물은 안 먹었어요. 근데 홍수가 딱 나고 나니까 복을 주시면서 번제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제 뭐도 먹어라? 이제 산고기도 이 죽은 고기는 먹지 마란 말이지요. 죽어있는 시체는 먹지 말고 산고기는 먹으라는 겁니다. 물은 산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전에는 채소만 먹으라 했는데 과일만 먹으라 했는데 이제는 뭐같이? 채소같이 고기도 이제 잡아 먹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 한번 했지요. 노아 홍수 전에는 대기권에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물청이 둘러싸고 있었다 했지요. 이 물청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해줬다 했습니까? 자외선이나 우주에 있는 안 좋은 공기들을 전부 다 걸러 굴절시킨다 했지요. 그래서 사람이 그 당시에 노아가 더디 일어났고 오래 살았고 땅에는 자양분이 풍성해서 식물들만 그 자양분이 풍성한 식물들만 먹어도 사람이 900살 1000살을 유지하면서 그냥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이 풀만 먹어가지고는 사람이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채식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고기를 전혀 안 먹는 사람은 콜레스테롤 부족으로 갑니다. 자는 길에. 여러분 못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고기 뭐라도 국물이라도 떠무줘야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현임 전사님인가 어제 그 치코가 시켜 먹으면서 그 이야기 하더만 항수관 목사님인가 박사님이 나오셔서 고기는 무슨 고자에 무슨 기다 했습니까? 노펄고에 사람 기다 했습니까? 기를 높여주는 음식이라서 고기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면서 나도 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걸 그랬던가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는 뭐도 먹으라 했습니까? 고기도 좀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청에 물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태양의 자외선을 굴절시키고 걸러주는 역할을 다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노화 현상이 일어나서 빨리 죽고
땅에도 식물에도 자양분이 그만큼 풍성하지 못하다는 게야.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고요? 고기를 먹어야 사람이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엄마가 이제 낳잖아요. 어릴 때는 하여튼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처음에는 이제 모유를 먹이잖아요. 모유를 이렇게 먹이면 한 6개월이나 뭐 많이 길어봐야 한 1년 먹이면 이제 모유 안에 영양분은 그 옛날같이 그렇게 없잖아요. 또 자식을 너무 많이 만나서 저 사람 나이가 좀 늙으면 그 뭐가 여러분 짜다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1년 먹이면 지혜로운 엄마는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이유식 해야 되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만만밀이다 이거 먹자 뭐 어쩌고 이유식을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밥도 조금씩 이제 뜸이 보고 뭐 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조금씩 주어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참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지금 과학으로 겨우 깨달은 거를 사람은 감지도 못했지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노아보고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면서 한 말이 뭡니까? 이제는 뭐도 좀 먹어라. 이제는 풀만 먹어가지고는 안 된다. 엄마 저 모유에 그 영양가 다 떨어졌다. 이제 풀만 먹으면 니 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도 먹어라. 고기도 좀 먹어라. 근데 야야 죽은 고기는 먹지 마라. 죽은 고기는 그 독소나 병균이 있어서 먹으면 네가 죽는다. 그 먹지 말고 살아있는 고기만 먹어라. 또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고 정결한 짐승만 먹으래.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도 보면 뭐는 먹지 마라. 그러나 생명되는 뭐는 먹지 말아야 했습니까? 피채는 먹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은 내 대신에 생명을 대신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피는 오직 한 가지에만 쓰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 먹는 데 쓰라고 하신 게 아니고 이 피는 오직 생명을 대속하는 일에만 쓰이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동물은 먹되 이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뭐는 먹지 마라. 피하고 같이는 먹지 마라. 그러면서 그 뒷절에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 예를 들어 짐승이 사람을 물어 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을 죽인 피값을 찾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2장 같은 데 읽어보면요. 짐승이 사람을 떠받아 죽이면 그 짐승을 죽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했지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지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라멕도 사람을 죽였지만 안 죽었지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이 만일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 피값을 하나님 뭐 해내겠다는 겁니까? 찾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박성수 집사님 피를 흘렸다. 그러면 박성수 집사 고엘이 조 집사님 아닙니까? 저런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도록 허락한단 말입니다. 요즘은 경찰이 따로 세워져서 예를 들어서 복수하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심판 안 하고 누구한테 맡겼단 말입니까? 그거를 사람한테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형을 시키라든지 사람이 그 피를 흘리게 하겠다. 근데 만약에 완전 범죄를 내가 사람한테 안 들키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전에는 짐승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전에는 여러분 사람이 풀만 먹었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닭도요 모가지 비틀다 보면 비트는 게 생활화됩니다. 그래서 닭모가지 비트는 게 별로 안 징그러워요. 고기도 여러분 물고기 잡아가지고 헤쳐 먹을 때 여러분 한 번 모가지 따기가 어렵지 한 번 배 따고 모가지 따보면요 뭐 따는 거 그냥 뭐 장난스럽게 따집니다. 근데 그 참 한 번 그거 쫙 비틀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게 고모부가 그랬나 개를 죽이면서요 내보고 두드리 패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가지를 묶어 놓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자 이거 뒤집어 씌웠으니까 내보고 때리라는 거예요. 몽둥이를 주면서. 근데 때렸겠습니까? 안 때렸겠습니까? 때렸습니다. 오기로 때렸는데 처음 때릴 때 그때 얼마나 뭐 이상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때렸는데 몇 방 때리다 보니까요. 그 옛날에 저 아버지 39방인가 찔러 죽인 놈 있잖아.
옛날에 우째 이런 일이 해가지고 한 10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뭐 박머식이 나와가지고 신문 났잖아요. 그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한 번 찌르기가 겁이 나서 그렇지요. 몇 번 찔러보면 질이 나서 재미있어가 잘 찔러진대요. 아니 진짜래요. 나도 개 때리면 처음 때리기가 부담스러웠지. 당무같이 처음 비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요. 어릴 때는 많이 비틀었습니다. 그거. 뱀도 많이 잡았거든요. 그 처음 잡기가 징그러워서 그렇지요. 나중에는 여러분 딱 잡으면 모가지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 칼 같은 것 가지고 목 부분 딱 따가지고 이렇게 똑 치면 이 모가지가 딱 부사지면서 쭉 벗기면 창자까지 쭉 딸려오거든요. 그럼 군화솔 같은 것 가지고 그 빽다구가 젓가락만 한 게 있어요. 그거 톡 쪄가지고 손가락에 감고 다니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럼 소금이나 간장, 고추장이나 이런 데 찍어 먹으면 조금씩 뜯으면 맛있어요. 삶아 먹으면, 구워 먹으면 맹태맛 나고 맛도 없는데, 생긴 맛있어요. 이상하지요? 먹어봐. 다 똥줄 땡기면 다 먹어요. 뭐 이야기하다 이래 됐습니까? 하여튼, 처음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사람이 한 번도 짐승을 죽인 적이 없다가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살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람이 살인을, 이제 재성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생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일 때도 미안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이기는 하겠지만은 짐승 죽일 때도 피채는 먹지 말고,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고, 또 특히 짐승 죽이다 보면 이제 사람도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른 게 뭐 있겠노? 이것도 한번 찔러보자고 푹 찔렀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요즘은요, 고기를 정육점에서 다 사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이잖아요. 닭집에서 다 죽이고 배 따놓은 거 다 우리가 사와가지고 끓여 먹기 때문에, 아니면 막 사 먹기 때문에 우리가 안 따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 다 땄잖아요, 저가. 자꾸 죽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하고 짐승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면요,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범하셨어요? 야, 고기는 먹어라. 그러나 상급만 먹어라. 그 다음에 뭐는 먹지 마라? 피채는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이 짐승 죽인다고, 짐승 죽이는 것을 허락했다고 뭐까지는 죽이지 마라. 사람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를 두려워해라. 반드시 하나님 뭘 찾겠다? 피값을 찾겠다고 절제를 시켜주고, 또 어떤 부분은 먹으라 하고 먹지 마라 하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달라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지셨어요. 번제 아래 사람이 거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분노하면서 세상을 썰어버리되 물로 썰어버렸어요. 그 세상을 아까워하는 전혀 하나님 볼 수 없었던 진노의 모습이요, 한꺼번에 쏟아져 사람한테 나타났어요. 맞지요? 그러더니 그런 진노자께서 갑자기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요, 그 번제 아래서는 하나님이 달라져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딱 맡기고, 짐승한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서 사람을 마지 못하게 하시고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너 풀만 먹어서는 안 된다. 너 거기에 영양분 없다. 뭐도 먹어라? 고기도 먹으라 하시고. 그러나 상급만 먹으래. 피는 먹지 말래. 짐승 찔러 죽이는 게 체질화돼서 사람까지 죽이지는 말래. 하나님 뭐 해주십니까? 아주 세부적으로요. 어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키워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관리하듯이 사람을 관리해 나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마시고 지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치 엄마가 자식을 이끌어간 같이 오늘도 상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뭐 해주셔서 간섭해 주셔서 요렇게 해라, 요렇게는 하지 마라, 요 삶은 이제 절제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 말씀으로 간섭을 주시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입니다. 뭐가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고 뭐가 있으면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이것 떠나서 뭐가 주어지면 여러분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는 내용은 길지만 간단한 내용입니다.
8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 육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 여러분, 노아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두려웠던 게 뭐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구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다 했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안개만 지면에서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지면에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한 거 보니까 안개가 풍성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비가 없었습니다. 비가 없었기 때문에 비를 내려서 세상을 멸한다 하니까 비가 뭔지 몰랐고 아무도 방주에 안 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노아도 아직 보지 못한 일의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했다고 히브리 11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비는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비가 한 번 딱 내리니까 세상이 물로 전부 다 뭐 해버렸습니까? 덮여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구름 뜨면 무슨 생각 나겠습니까? 비! 경기도 사람이 여름에 비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여러분 비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겠지요. 우리 경상도 사는 사람들 눈 못 보잖아요. 어쩌다가 눈 보면 강아지처럼 뛰댕기잖아요. 군대 갔더니 눈이 오는 거예요. 1월 달에 군대 갔는데. 그래가 내가 막 진짜 개처럼 뛰댕겼어요. 그랬더니 한 1개월 눈을 보고 나니까요. 눈 오면 뭐 좋습니까? 그 다 채워야 되잖아요. 눈이라니까 경상도 말로 엉성시러운 거라. 와유, 또 눈 오나? 이놈의 눈. 뭐하다 이래 됐습니까? 구름 카니까요. 구름 뜨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 와이고 이거 또 구름이가.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요 평강 주시기도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리니 뭐라고 언약을 세웠느냐? 이제는 모든 생물을 뭐로는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까? 홍수로는 멸하지. 이 세상을 썰어버린 노아 홍수 같은 그런 홍수는 없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이 요구도 안 했는데 뭐를 주셨습니까? 정금물을 주시겠다 하면서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다 했습니까? 구름이 뜨면 또 비 오기 전으로 해가지고 구름이 뜨면 그 물방울에 뭐가 이렇게 비치면서 무지개가 생기는 거예요. 구름이 뜨면 그 구름 속에 뭐를 두었다 했습니까? 무지개를 두어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 물이 모든 혈기 있는 계속 구름하고 무지개를 대조하지요. 구름이 뜨면 구름 사이에 뭐를 두어서 무지개를 두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의 뭐로 정표로 무지개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특히 15절 16절을 읽어보면요. 무지개는 사람 보라고 해놓은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무지개는 뭘 보기 위해 누가 보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무지개를 볼 때에 너희와 세운 언약을 뭐하고 기억하고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무지개로 또 누구를 보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보게, 사람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가 무지개 보면, 무지개 이쁘다 계산하는 것들은 아직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린 것들입니다. 원래 무지개를 볼 때 무슨 이쁘다 생각보다 뭔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는 뭐하지 않겠구나. 썰어버리지는 않겠구나. 그 언약에 뭐로 주신 겁니까? 정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도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비가 내리더라도 그 비가 그치면서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사람이 마음에 뭘 하겠습니까?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디까지 신경을 쓰시냐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떠나지 않도록 그 마음에 뭐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마음의 평강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고 약속의 정표를 주어서 구름을 보더라도 비를 보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뭘 주셨습니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이 번제 아래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조상의 저주 아래서 이 저주가 여러분 개인 심령을 타고 흐르며 여러분 가정을 타고 흐르며 가문을 타고 흐르며 이 땅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주는요 땅을 적십니다. 저주는 여러분 가문을 망하게 합니다. 그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4대가 지나면요 그 다음 때가 또 저주의 근원이 되어서 또 4대를 그 다음 때가 또 4대를 그래서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주가 흐르고 있는 가문 가운데서 내가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게 아니고 불가능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어디에서 끊어지느냐?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아래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흐르는 뭐를 끊겠다 했습니까? 저주를 끊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만 끊지 않고 뭘 약속합니까? 복을 약속합니다. 예배를 기이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큽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는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호와 사명의 복과 보호의 복과 지키심의 복과 그 다음에 뭐의 복과 평강 앞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세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복과 그 다음에 마음의 뭐까지도 평강까지도 주관하시는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선물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